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가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였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또 해외에 많이 퍼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금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미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마 거기가 우리 이제 예전에 미리 넘어가셨던 분들 뭐 우리 6.25 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자발적인 이민보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강제 이주 되었던 분들까지 포함돼서 아마 중국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강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다들 꿈을 찾아서 갔던 곳이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이용호 목사님도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박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그러면 왜 아메리칸 드림을 갔을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완전하지 못한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 무엇인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요즘 미국 보면 오히려 많이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테러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고, 또 이제는 미국만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미국이 예전에 로마와 같이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이런 수준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미국을 가야 될 것인가? 중국을 가야 될 것인가? 혹은 뭐 요즘에 얘기하는 호주를 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가야 인간답게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사기 18장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 안전한 곳,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 내 삶이 도저히 살 수 없고 한계에 직면해서 그 한계를 이겨내고자 개척자의 마음으로 떠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회피자, 도망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복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사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18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개척자인지 아니면 회피자인지 도망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요 항상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머물고 싶지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머물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힘듦 때문에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국에는 얼마나 좋은 곳을 찾아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를 우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마음으로 내가 비록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이 자리를 개척해야 된다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단이라는 엔터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같은 그림인데 단지파가 바로 이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배정을 받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단지파가 전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이 소라 에스다옵에서 어떻게 지나가냐면 오늘 미가의 집에 들렸다가 결국엔 여 위에 있는 이 지역,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단지파의 땅을 새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야, 단지파는 정말 훌륭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북쪽 땅, 주어지지 않은 땅을 개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단지파는요, 이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결국에는 굴복을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단지파에게 이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초반부터 어디에 살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소라 에스다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지파의 맨 끝에 쪽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결국에는 정말 좋은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 좋은 땅이에요. 이 위쪽이랑. 근데 그 좋은 땅에서 살지 않고 지금 가장 끝에 가장 안 좋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산에 갇혀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형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세계, 신개척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선 사사기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 사사기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로 이 단이라는 지파가 왜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완전히 그 땅을 다 장악하고 또 어떤 지파는 종으로 삼는 데도 있었고 또 오늘처럼 단처럼 아예 점령도 못하고 거의 코너에 몰려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였느냐? 왜 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들에게는 왕이 없을지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에게는 동일하게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땅, 더 큰 전투가 있어야 되는 곳들을 감당했던 지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지파들이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더 뛰어난 용사가 있었느냐?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누구를 봤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삼손은 대단한 용사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강력한 용사가 있는 그룹. 그 삼손이 태어난 그 그룹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왜? 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을 이 단지파가 단순히 정말 객관적으로 힘이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땅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자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니까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기본 어근은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던지다, 중단하다, 죽다, 실패하다, 떨어지다, 도망하다, 상속하다, 썩히다, 내동댕이 치다, 확실히 내치다.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본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족속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싸울 생각, 그들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 능력의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 자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마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포기하고 도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이 왜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왜 이 땅을 포기하려고 했을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들이 이곳에서 전투를 포기하고 이곳에 가서는 전투를 합니다. 승리를 하죠. 근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곳이 매우 고립된 지역이어가지고 다른 이방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도움을 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단지파가 그 위쪽에 있는 단을 공격하려 했을 때에는 그들이 능력이 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땅보다는 이 땅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땅을 보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땅이 꽉 차서 땅을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며 그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요.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뭐예요? 마음에 안 찬 거지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동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한 수고하기 쉽지 않은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찾아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실패하고요, 정말 지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에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요. 내가 일하던 곳에서 직장을 옮겨요. 혹은 내가 정말 사명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옮기려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근데 대부분의 모습을 보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만족을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아서 간다.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옮기시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내가 떠나야 하는가? 내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곳을 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마땅히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스피릿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분명한 그 정신력이 없는 거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낸다면 그 땅은 존국에는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최고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회피하고 다닐 거예요? 전국에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회피하는 인생, 핑계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도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기력이 다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신들의 이상, 자신의 현실에 맞고 자신들이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땅을 이제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 속에서 어느 경로를 통과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미가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시간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가의 집에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 레인을 만납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그 미가가 돈 주고 세운 그 집의 제사장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살지만요. 그 잘못된 선택이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단지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올바른 선택은 뭐였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거였어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함락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선택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존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미가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냐?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왜? 레위인이 원래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방랑하다가 결국에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한 가정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었냐면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선택한 사람들과 또한 그와 마찬가지였던 제사장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나쁜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결국에는 옳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들이 딱 만났을 때 그 정탐꾼들이 레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그곳에서 레위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레위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의 말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사람인데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 되게 웃기죠. 자기들도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와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오늘 잘못된 선택들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찮게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왜 그러니까 너를 여기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잘못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이게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느냐? 그러면 오늘 레위인에게 그 얘기를 했다 했을 때 레위인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왔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가 돌아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반전의 은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단지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그들의 한계에서 그들의 소망을 품고 그들의 신세계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떠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내가 이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이것이 틀렸는가 구분이 가지 않을 때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인도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이 레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에게 불편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그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끔 답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가 여차여차해서 나를 대접하였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고용해서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려고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었느냐 안 이끌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종국에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피로, 그의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내가 내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곳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움직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가,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부르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단지파와 레위인은 두 사람 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계속 간구하고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후에 이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게 이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레위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죠. 이미 그는 레위인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게끔 되기를 소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희가 잘 될 거다.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에게 답변해줘요. 뭐라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어찌 보면 위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이야기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로 위로 삼고 잘 될 거라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의 피로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흔한 얘기로 무당이 주술하는 것처럼 부적 써주는 것처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사기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하면 머물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되고 그들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 합리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단지파가 결국에는 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선택, 잘못된 동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거다, 괜찮다?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잘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미가에 있는 신상을 훔쳐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뭐냐면 지난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가의 신상은 자식이 왜곡된 신앙 안에서 흔한 얘기로 우상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그 왜곡되고 변형되어진 능력을 상실한 가짜 레인을 세워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사명을 버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 땅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가짜 신상과 가짜 레인을 데리고 어디요? 단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된 것처럼 보이죠. 왜? 그곳에 새로운 땅이 생겼고 새로운 제사장이 있고 새로운 신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아름다운 땅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에는 이것이 어떤 형상이에요? 추후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나라가 없어지고 그 지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간 자체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단과 이 가짜 레인,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쁨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한 두세기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 그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사회에 문제가 많았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일반적이니까. 목사가 매춘을 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목사가.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당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오늘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에게 해야 될 질문을 결국은 레위인에게 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의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의 모습만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는 더 큰 심판, 그들의 모든 타락의 근간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소망,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로운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고백하는 척, 여호와를 사랑하는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 믿음 생활하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안 하면 힘들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가를 분별하십시오. 또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분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중심이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척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